오늘은 심판은 끊임없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심판은 끊임없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에레미야 2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실은 그리 감이 없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요. 다음은 바벨론이나 애굽, 우스 땅의 모든 나라들, 즉 블레셋,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돗, 그리고 에돔, 모압 등 당시에 중동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만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순간 우리는 그걸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을 우리는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간역이 있는데 간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간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야, 여기다, 여기에 맞춰라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간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간역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그 간역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유다의 제약을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정확하게 자기가 이 심판의 말씀을 언제 받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1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이란 말이에요.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즉위한 해는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원래 여러분 세자였어요. 그러면서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장군이었을 때 그가 세자로 착봉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스라는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2세가 왕에 즉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느부갓네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느부갓네살 2세라고 이름을 명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된 해에는
세계사적으로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유명했던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망해가는 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의 세력 확장을 막으려고 했던 이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의 어떻게 보면 패권을 두고 세계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싸운 애가 바로 이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야말로 강대국 중에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두고 한판 붙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갈기미스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24장에서 이들의 애굽과 바벨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힘이 약한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유다의 요시야 왕이 그 중간에 끼어서 애굽의 북진을 막았다가 여러분 무깃도에서 전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선택을 하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바벨론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무찌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북진에서 올라가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어지는데 유다 왕 요시야 왕이 그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은 애굽이 바벨론에게 전쟁에 지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바벨론이 본격적으로 중동 지역의 패권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기원전 605년은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도대체 어떤 나라에 우리가 붙어야지 더 이익이 될까, 더 손해가 될까, 이런 끊임없는 눈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시기가 이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적과도 동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걸 놓쳐버리고 마치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어떤 나라에 일방적으로 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심각한 나라의 위기를 맞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요즘 일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자기 나라와 상관없는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은 여러분 중국이 당장 관광객들을 다 올스톱 시켜버렸잖아요. 가장 많은 관광객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인데 중국 사람들이 다 항공을 취소해버리고 다 심지어 중국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취소하는데 무료로 다 취소를 시켜줘 버렸습니다. 항공사가 굉장히 큰 손해를 봐가면서도 정부에서 하라 그러니까 다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마치 우리가 지난 정부 때 여러분 중국과의 적대 관계를 가지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딱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기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시기가 우리와 너무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남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할 건가? 아니면 우리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을 건가? 애굽과 동맹을 맺을 건가? 여러분 이 정치적인 싸움에 결국은 빠꾸 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가 그들이 왕 중의 왕이시고 그들이 온전하게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힘을, 그래서 어떤 힘이 더 큰 힘이냐,
어떤 힘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안목으로 지금 나라의 명운을 결정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망해버리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딱 그랬는데 지금 남유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선택할 것인가, 바벨론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치열하게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이 둘 중에 하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유다는 그 무시무시한 전쟁터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서 여러분 그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결국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신세에 놓이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정 속에 누구만 고생해요? 백성들만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남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는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지만 우리의 발은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라는 여러분 그 그늘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권력에 어떤 권력을 잡을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수르는 누구고 우리에게 애굽은 무엇이고 바벨론은 무엇이냐, 사람마다 판단들이 다 다르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의사가 되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의사 하셨던 교회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 4분의 3 정도는 자녀들이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4분의 1 정도는 내 새끼들한테는 의사 절대 되란 말 안 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보니까 딱 하나예요. 의사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삶의 혜택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내 아이들한테 의사를 시키는 게 좋지요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면 그러면 내 자식한테는 굳이 의사하라고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의사여도 내 자식한테 의사하라고 권면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의사 그 자체가 아니라 의사 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삶이 어떠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제가 만났던 단 한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은 없더라고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니까 사명을 주시면 해야지요. 그런 말을 하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의료 선교를 일주일 동안 병원 문을 매년마다 닫고 나가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뭘 말을 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가치관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을 봤잖아요.
수능을 봤는데 저희 집안은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한의대를 가겠다고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점수 하나 가지고 그냥 울며 불며 하게 되더라고요. 점수 하나 가지고요. 점수 하나 가지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제 조카 하나는 연대에서 신학과를 졸업하고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가서 군목 시험도 합격을 하고 신대원을 다니다가 전도사를 나가서 보니까 한국교회 상황이 이게 교회일까? 너무 회의적이어서 신학교를 놔버리고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봐서 경찰 공무원이 됐다가 다시 이제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상근 예비역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근무하다가 자신이 한의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경찰을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자기하고 안 맞아서 그래서 작년에 한 6개월 준비해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최저 하나 못 맞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기꺼이 6개월 공부해서 합격을 하면 하나님이 너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한 거야. 올해 상근을 여전히 근무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정말 박터지게 준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중심이 딱 잡혀 있더라고요. 왜 이걸 하냐는 거예요. 왜 이걸 하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야 너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아니겠냐? 너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애언의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과 긴밀한 만남을 우연찮게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아이의 중심에 분명한 게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적지 않는 나이예요. 20대 후반이 넘어가 버렸어요. 머리는 좋으니까 공부는 잘해요. 잘잠 다 자고 놀고 다 놀아도 이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집중력이 한 10배는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억울하대요. 너는 다 놀고 잘 것 다 자는데 어떻게 너는 공부를 잘하냐? 너처럼 공부하면 세상이 참 쉽겠다. 늘 그렇게 부러워하는 친구예요. 정말로 공부를 잘해요. 그냥 걔는 제가 보기에는 썩 공부를 잘할 간상은 아니에요. 잘 놀 아이예요. 근데 공부를 참 잘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은사를 준 거니까.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아이들은 3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너는 5달란트를 남겨야지 부끄럽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수능 딱 끝나고 난 다음 날 그 교회 청년부가 전도를 나갔는데 얘 가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시장통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여전히 면접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시간들, 이 시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유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일들을 하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두느냐가 중요하구나. 제가 못 물었어요. 너 시험 잘 봤느냐 못 물었어요. 어제 이제 누님이 전화를 하게 되어서 물었어요. 어떻게 시험 잘 봤대?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시험 잘 봤대.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뭐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대. 3군데 넣었는데 아마 골라서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가 마음에 결정을 해서 한 대학을 품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당락이 어디서 결정된다고 제가 느꼈냐면 작년에는 그 중심이 없었어요. 경찰 공무원 하는 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돈을 받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경찰 공무원 같이 일해 보니까 경찰 공무원들이 야, 너 똑똑하니까 이 경찰 공무원 하지 말아라. 늘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한 사람도 야, 그거 참 좋은 일이다 해봐라. 많은 사람이 없고 늘 그냥 불만족만 이야기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한의사 돼보겠다고 그걸 공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매일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요. 매일마다 성경을 보고 매일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20대 후반이 지날 때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신대원을 가고 여러분 군목 시험에 합격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요 세상이 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좋은 명문대학 가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스펙을 잘 쌓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집안 배경이 좋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우리 집안이 배경이 안 좋으면 그래서 배우자를 집안 좋은 사람 만나서 여러분 집안 배경을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세상의 권력 아래 그 세상의 지배 아래 여전히 우리들이 그렇게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는 세상의 방법을 그들이 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 때문에 노여워하겠다. 그들을 해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23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구장창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기울여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거나 아예 듣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벌어져요. 왜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때 에레미야 시대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사탄은 여러분 더 교묘하게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체득한
여러분 그 지혜로움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교묘하게 우리들이 이 유다 시대처럼 유다 나라 백성들처럼 우리들이 또 속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여러분 그 권력 아래서 여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순종하고 살아가고요. 말씀은 듣기를 기뻐하지 않게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매일마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상 가지고 큐티하자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때로는 순종을 하다가 실패해서 우리가 순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질 겁니다. 익숙해지면 쉬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1000년을 들어도 우리가 10,000년을 예수를 믿고 살아도 우리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래요? 너희들이 각자의 악한 길에서 악행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 이미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사랑하면 쉽지 않아서 시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지 않지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저 아이들의 인생이 형통의 길을 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려고 애쓰고 또 애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의 백성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간 하나님의 노여움의 대상이 되는 자녀일 뿐이에요. 좋은 여러분 기업에 취업해서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의 노여움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잊어버려요. 잘 먹고 잘 살지. 여러분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게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믿고 따르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과 유다 백성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삶에 여러분 진짜 지혜가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60 살고 70 살아보고 여러분이 살아봤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종종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조시라는, 제가 하모니가 우리나라 목사 아들 같아요. 목사 아들이 미국 유학 갔다가 미국 여자와 함께 처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도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채널을 보면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너 어디 취직했냐, 어디 다냐, 이게 없습니다. 그 가정은 모일 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함께 가족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즐겁게 살아가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서핑도 하고 아이들이 음악도 하고 아이들이 캠핑도 하고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온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제 조카 중에 삼성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조카들 중에 돈을 제일 많이 잘 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성 다니면 행복할까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 다니니까 결혼도 잘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해 사니까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고민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하지 않은 길을 마치 행복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보내려고 수많은 돈을 투자하지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삼성에 들어가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아예 그냥 회사 다녀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삼성에 다니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초라한 청소부로 살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충분히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제가 만났던 진짜 청소부가 있습니다. 진짜 청소부가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신방 가고 싶은데 어디로 신방 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어디로 신방을 초대한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청소를 하는데 기가 막힌 명당이 있습니다. 거리 오시면 저랑 도시락 까먹으면서 신방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초대한 건 뭐냐면 그분이 청소하는 거리 중에서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청소하다가 그 공원에 앉아서 밥 먹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진짜 행복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삶을 나이를 놓고 보면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청소부다고 아내도 결국은 떠나가 버렸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열심히 돈을 벌어서 키워놨더니 자식들도 오지도 않아요. 혼자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혼자 애롭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내에게는 부끄러운 직업이었던 게, 자식들에게는 부끄러운 직업이었던 게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매일 거리를 쓸면서도 그분은 천국을 쓸고 있습니다. 공원에 앉아서 도시락을 까먹지만 그분은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신방 오라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목사님, 제가 쉬는 날 집으로 오시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여러분 청소하는 거리 중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싸우는 점심을 같이 먹자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점심을 먹는데 목사님, 제가
하루 중에 이곳에서 점심을 먹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 목사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목사님을 이곳으로 오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과 정말 초라한, 남자가 싼 도시락이 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정말 초라한 도시락을 함께 까먹으면서 그분이 들려주셔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제가 아내한테 이혼당하고 자식들도 제가 정말 고생해가면서 키워놨는데 찾아올 줄 모르고 사람들은 제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만나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청소부의 옷을 입고 거리에서 청소하고 살아가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부잣집에 신방 다녀봤지만 여러분, 그 부잣집에서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얼마나 집이 부자인지요. 테이블이 저 의자 하나만큼, 이 한 줄만큼 큰 테이블이 있는 집에서 밥도 먹어봤습니다. 너무 멀어서 대화가 잘 안 될 정도로요. 여러분, 저는 큰 집에서 먹는데 그 집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테이블만큼 사람과 가족과 가족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도 초라하게 새벽같이 나와서 땀 뻘뻘 흘면서 청소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보십시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러분, 그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의 기쁨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도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바벨론을 붙잡으면 우리가 살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바벨론을 붙잡았더니 바벨론이 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것은 붙잡으면 행복할 줄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붙잡으면 우리가 그것의 종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왕의 왕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온 중동의 패권을 붙잡았잖아요. 다 잡았어요. 세상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지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들이 여러분 진짜 힘이 세가지고 패권을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 잠시 허락한 것뿐이에요. 그들이 힘이 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심판이 딱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벨론 왕, 그 나라, 여러분 갈대아인 왕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해서 영원히 패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잡는 세상의 권력이에요. 우리가 붙잡는 세상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70년 후면 폐허가 될 그 바벨론을 붙잡으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가르치고 자꾸 그 길을 가라고 말하잖아요. 아이들을 여러분 패망의 길로 부모가 돈을 줘가면서요 열심을 내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7년 후면 패망이 될 바벨론을 의지하게 하지 말고 바벨론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